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열왕기상 19장 8절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기까지 묵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 여호와께서 계신 곳.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가 과연 어디 계신가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엘리야 역시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 있는 한 인간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훌륭하고 유능한 선지자지요.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방 시기에 큰 능력으로 하늘에서부터 비와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그 주변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일 엘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 줄 알고 그것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었을까? 분명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 줄 알았다고 하면 그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새 힘을 얻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오늘 이 19장 그 이후를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뵙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생명을 취하소서 죽을 지경을 만났던 엘리야였지만 이제 19장 후반부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엘리야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가면 이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며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이신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되면 회리바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또는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아무쪼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그것을 찾고 그곳으로 가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계신 곳 어디일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야 함.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 있는 산일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얼마 지나서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 만드는 일도 지시를 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신의 광야, 신의 산, 호렙산 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바로 그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광야는 어디고 신의 산은 어디고 호렙산은 또 어떤 것일까? 이거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확실하게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신의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안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 하고 그 신의 산 가운데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신의 산 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호렙산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산 호렙 그와 같은 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이거 잘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첫 번째로 어디겠습니까?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현재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호렙산이 어디일까? 오늘날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저기 팔레스타인 근처에 가서 그 호렙산에 가야 한다는 말일까? 지금의 호렙산은 우리들에게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바로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그런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동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했는데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것은 곧 기도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굳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오게 하셔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광야에서 쓰러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먹게 하시고 그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힘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까지 가는 거,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신 그곳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게 하신 거, 이것도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0일 밤낮을 걸어간 거, 그것도 그렇게 해야 그 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로뎀 나무 아래 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사명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로뎀 나무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해당되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으로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자기 허탈감에 빠지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뭔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셔야 됩니다. 40일 밤낮이 걸려도 가야 되는 것이고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는다고 하면 막바로 천당으로 가는 것이니까 뭐 가다가 죽으면 더 좋은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산에 왔다고 하면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뵙고 진리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야 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야 된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 12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동굴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었는데 동굴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동굴 바깥으로 나갔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려고 동굴 바깥에 나갔는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큰 불이 있었습니다. 바람, 지진, 불. 뭔가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바람, 그 바람이 얼마나 크고 강력했는지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갈라지는 이런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진이 없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뉴스를 볼 때에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불도 강력하지요. 자, 그러나 크고 강력한 바람 속에도 또 큰 지진, 큰 불, 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지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현상들일까?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지진이 있고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분명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외부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와 같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강해서에는 자동차가 막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그 가는데 바람이 불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바람과 먼지를 보고 저게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바보 같은 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무엇을 계시하시는 이런 현상일까? 엘리야는 앞에 17장, 18장에서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 일들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사건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왕이나 왕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본인도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뒤에는 심각한 허탈감에 빠지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자,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이적들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나타났던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이러한 이름들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원을 짓는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선교사업을 잘한다든지 다 필요한 일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다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외부적인 것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이고 기독교적인 행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요,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혹은 50년대 후반부터 이 방언하는 그런 운동이 막 몰아쳤습니다. 그 오순절 개통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교회마다 방언하지 못하면 성도 취급을 받지 못했고 방언과 더불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이요, 천주교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지진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 자체에 뭐 방언을 많이 하고 병을 많이 고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거기에 영적 구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거 그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언의 바람이 얼마만큼 지나가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비신앙적인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드려지는 그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뭐 그거 자체를 통째로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거 그거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바람들은 지금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깨닫거나 그리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영적 그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지난 주간하고 또 지난 주간 사이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도 했죠. 그리고 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찬송 발표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바자회 했습니다. 하나의 행사고 하나의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거 잘한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많이 판다고 해서, 물건 많이 판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거나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람, 지진, 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만일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게 하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신앙적 변화는 없지만 하나만 아닌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온 거 엘리야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불이 내려오고 비를 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본질적인 신앙운동,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바람도 일고 지진도 일어났고 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거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세 번째는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람, 지진, 불 다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엘리야는 어떤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뵙게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또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미한 소리는 이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의 상태가 어떠하며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미한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미한 소리 자체가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미한 소리 자체, 이 세미한 소리 자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 세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고요한 심령의 상태, 이것을 세미한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미한 소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영적 세계,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고요해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진리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이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미한 소리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얻는 그런 세계가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바람, 지진, 불 거기에 머물지 말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을 체험하는 것하고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죠? 바람과 지진과 불을 체험하는 것하고 세미한 소리를 듣는 세계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겠죠, 그러면요?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 지진, 불 이것이 다 지나간 뒤에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먼저 그 지나가야 할 그 과정은 바람과 지진과 불입니다. 그게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세미한 소리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바람 일으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찬송을 열광적으로 부르고 전도를 뭐 획기적으로 잘하고 기독교 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안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엔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바람, 지진, 불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인 세미한 소리 가운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이 교회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잘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청년들 한 200명 정도를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고 추적 관찰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물론 그 중에는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다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도태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이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20년 뒤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교회에서 청년의 열심을 가지고 방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막 잘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마치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당대에는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도 얼마 지나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적 변화, 신앙 인격에 자라나는 거, 올바른 하나님 섬기는 그런 생활, 그런 면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열광적으로 찬송 부르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미한 소리가 중요하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을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을까? 바람과 지진과 불, 그거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람과 지진과 불 무시하고 세미한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만 살면 그거는 잘하는 것일까?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막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교도들의 신앙은 대단히 건강한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퀘이커 교도들도 또 나타났습니다. 퀘이크라는 말은 흔들다, 떨다, 진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들은 이 교회의 제도, 질서, 형식 이런 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 와가지고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자기가 부르르 떨린다는 것입니다.
떨리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말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시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면만 보면 좋지요. 그 면만 보면 얼마나 신령한 세계에 삽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에는 바람, 지진, 불 이건 무시하는 것입니다. 형식 다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찬송도 필요 없고요. 심지어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계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말하면 그게 예배고 그게 직통 계시를 받는 방편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만 듣겠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 이단들. 육신적인 것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육신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먹여주셨죠. 그게 영적 양식입니까? 육신적인 양식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양식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영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같은 양식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도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바람과 지진과 불 자칫 거기에 껍데기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건 정말 껍데기만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요 힘써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요 힘써 찬송하는 거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위례광명교회 가고 그 찬송 부르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서 찬송만 잘 부르고 오실 것이 아니라 가면 여러 가지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뭐 느끼고 오셨습니까? 뭘 느끼고 오셨나요? 안 가신 분들은 뭐 모르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교회의 분위기와 시설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느낀 것이 저도 많고요. 그 뒤에 들어보니까 가신 분들도 많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잘한 것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형식을 무시하고 신령한 세계에서 세미한 소리만 듣는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영적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나는 그냥 관심도 없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 위에 물론 어느 것이 위인지 어느 것이 기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 신앙이 함께 조화를 잘 이룰 때에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부터 40일 밤낮이나 걸어서 호렙산에 오게 하시고 거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게 하신 이 과정들이 필요하겠기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런 과정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완전하게 비울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밤낮 40일 걸어서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만 보고 아직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요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겪고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정 무시하시지 말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호렙산에 오셨습니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지 말고 반드시 교회 와야 됩니다. 죽더라도 가야 돼요. 죽더라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죠?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가야 한다. 예, 외부적인 신앙행위
그거 버리면 안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은 없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을 잘 겪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저희들, 엘리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셔서 그로 힘을 회복하여 40일 밤낮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주일마다 올라오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잃어버린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키며 생명 내놓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교회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외부적인 일일 수 있사오니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엘리야처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그 순간까지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사명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